오늘은 이 유다의 위기 그리고 또 예레미야에게 선포된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왕은 바뀌었습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아들의 아들이 요시야 왕의 아들의 아들이 왕이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삼촌이 되는 건가요? 네, 요시야의 아들, 뭐 작은 아빠가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요시야의 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바뀌면 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시드기야 왕이 되었든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네,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고백하고 너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이 전쟁은 단순히 그냥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삶을 보고 심판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회개해야지 이 상황이 해결될 것이고 이 전쟁의 문제도 바로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일반 세상 국가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전쟁이니 그것을 풀어야지만이 이 전쟁의 결과가 너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그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너희들이 머리 쓰고 우리 교회로 또 따지면 인본주의라고 하죠. 머리 쓰고 꾀를 부리고 억지로 안 되는 것을 막 자신의 힘으로 행해서 하려고 하는 그 행위 되어지는 것 같지만 안 될 것이다. 갈대아인을 쫓아보내려고 애굽에 손을 벌려서 그 군대를 요청한다. 되어지는 것 같지만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예레미야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정하심을 또 인본주의적인 태도로 바꾸려고 하고 억지로 꺾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드기야 왕의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질책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단순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딱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것도 왕이 그것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화를 푸시면서 진노를 감추시고 또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회개하라는 말 그리고 잘못되었다라는 말, 이 말을 못 듣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또 나의 모습을 많은 환경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교구를 통해서 사모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전하여지는데요. 참 그 말을 들으면 되지 하는 말은 쉬운데 그게 참 안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잔소리를 절대로 안 듣는 것처럼 그 말을 우리 역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교회에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고 하지만 참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우리가 말씀 또는 지적 또는 교훈 이런 것들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받기 힘든 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또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해주시는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적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당신이 틀렸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옳지 않았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실수한 것을 내가 다시 마주보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그것을 받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나를 부정하는 말, 나를 잘못을 지적하는 말, 그 말 자체가 듣기 힘든 말, 언제 들어도 좋은 소리는 아니죠. 칭찬은 언제 들어도 좋죠.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런데 내가 당신이 잘못되었어요 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옳을지라도 나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받기 어려운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책이 높아지고 그리고 점점점 연륜이 쌓여가면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나의 밑에 아랫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가면서 그 나를 지적하게 되는 말들이 더 체면과 자존심이 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시절에는 항상 나보다 다 윗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를 지적하고 교훈하고 잘못되었고 하는 것들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구나. 혼나면 그냥 울고.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차면 찰수록 유치원 때는 말 이렇게 해, 엄마처럼 말대로 해, 자니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들을 네 하면서 받다가 초등학교 가다가 중학교 가다가 고등학교 가면은 점점 어때요? 애들이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죠. 엄마 나 똑바로 해, 아빠 나 똑바로 해 이러면서 그게 이제 점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또 우리도 어떻습니까? 초신자 때는 잘 듣고 그렇구나 좀 이제 연륜이 차면은 저도 알아요 하면서 한 번씩 반박도 해주고 나중에 이제 또 같이 사역을 하는 입장이 되면은 저도 다 압니다. 그만 말하세요. 네. 저도 할 말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반박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나이가 더 먹어가고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연륜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직분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쨌든 직분상으로는 좀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어떤 지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기분이 그냥 나쁜 거죠. 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서 또 나이가 또 있으신 그런 상황들 또 권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지적을 받거나 교훈을 받는 것은 더 우리가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교훈,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데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권면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또 TV를 좀 봤더니 박항서 감독님, 우리 2002년에 코치였던 박항서 감독님이 히딩크 감독님한테 배운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선수들을 잘 다루는 방법이 있는데 칭찬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주고 훈계는 따로 불러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훈계를 할 때는 따로 연락하고 또 지혜롭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고민하고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쏟아붓듯이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고민하면서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조금 더 신중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감정적인 것은 더 절제해야 되고 또 사실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때 서로 간에 이제 그 메시지가 오히려 더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말을 듣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아까 이전에 있었던 것과 좀 맥이 비슷한데 듣는 사람이 있는 입장에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할 때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 그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뭐 나보다 나은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나를 말을 해주면요 그거는 그렇구나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고 지혜이고 당연히 내가 틀렸죠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뛰어나지 않아. 내가 조금 더 나아. 내가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좀 더 낫지. 그래, 저 사람이 저 말을 할 때, 또는 실제로 직분이 나보다 높지만 내 속에서 인정하지 않을 때는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언제 어느 경우에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많이 보일까요? 가족들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또는 친밀한 관계,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죠. 왜냐하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나의 시간표가 되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그 말이 듣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좀 더 많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생각할 때,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 있었을 때 그들이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나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이, 그 말들이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이제 우리 이발 목사님과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이발 목사님이 어쨌든 이야기를 이제 해줬는데, 저에게는 나보다 동생이고 또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너보다 나은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많았고, 또 그때 당시 상황에서 이제 이발 목사님이 제가 느끼기에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어떤 이 책임감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책임을 뭔가 이렇게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았던 것들이 저한테도 보였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있으니까 막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훈들이 받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가 조금 더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영적으로도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훈련도 더 많이 받았고 더 많이 아는데, 하나님은 또 그런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낫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이 더 낫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요, 엘리야김 왕도 그렇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못했던 이유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다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또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또 내가 국가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선지자의 메시지는 국가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받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 국민들 앞에서 잘 돼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어떤 여러 가지 말들과 교훈들이 받기 어려운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이 말씀을 받고 또 인정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말을 들으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 사람을 말한 사람이 원망스럽고 변명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연약한 부분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부끄러워요. 부끄럽다. 어제도 이제 우리 유민이가 이렇게 있는데 유민이한테는 TV 보지 말라고 했어요. 유민아, 저녁이니까 TV 꺼. TV 껐어요. 제가 이제 방에 혼자 들어가서 핸드폰을 봤어요. 유민이가 나왔어요. 유민이가 저를 혼냈어요. 아빠, 밤에 TV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오, 알았어. 껐어요. 이제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부모로서 내가 양육하고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으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것이죠. 또 우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뭐 높은 직책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교훈들 여러 가지 많은 나를 향한 메시지들, 나를 향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려올 때,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직책과 관련돼서
듣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또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도 그 마찬가지로 그런 교훈들이 들려올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 체면을 또 생각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아야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자존심을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네, 이런 말씀에 대하여서 교훈을 받을 때 그 싸움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드기야 왕처럼 어떤 교훈이나 어떤 나를 향한 내가 이렇게 나이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직책도 있는데 내가 뭘 이렇게 하면서 이런 나를 한다고? 딱 처음에 드는 감정이 바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시드기야 왕, 엘리야김, 여호야김, 똑같은 감정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지 왜 못 받아? 라고 했다면 우리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내가 이런 자존심,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훈을 받을 때 내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인데, 또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내가 지금 목사라고 있는 직책을 가져서 그렇지, 사실 내가 성도님하고 내가 뭐가 다르겠어? 얼마나 뭐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고 내가 다 똑같은 사람 아닌가? 내가 목사의 직책을 받았다고 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계속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숙함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성숙함이란 물론 당연한 자연스럽게 나이가 필요하겠지만, 나이가 우리 여러분도 알고 싶이 많은 사람들 세상을 보면서 뉴스도 보면서 나이가 많은데도 또 높은 직책을 가졌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어리석게 또 저렇게 추태를 보일까 하는 것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있다고 해서, 연륜이 있다고 해서 꼭 그것이 정비례해서 성숙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인간이라는 것은 또 우리는 다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좋은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다,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다, 그리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여겨주신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의로우시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여전히 덧입혀졌을 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일 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겨주시는 것일 뿐,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끝도 없이 죽기 직전까지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죄인이 실수하고 죄인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인이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또 분위기가 있어야 되냐면은, 또 사람들의 연약함이 또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연약함이 또 부끄러워지는 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비방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또 부끄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됩니까? 그럴 수 있다, 저 사람에게 저런 문제가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저런 연약함 속에 넘어졌구나, 바리새인처럼 눈에 불을 켜고 그랬대 잘못됐구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을 바라보셨던 그 시선들로 그렇게 넘어졌구나, 그렇게 품는 그 시선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래서 김예진 사모, 우리 아내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모르니까 교회 성도님들 이야기들, 또는 자기가 이제 부딪히면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잖아요. 처음에 반응이 뭐였냐면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잠하게 시켜줬어요. 여보,
인간은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렇게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어.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가 그런 일을 가지고 놀라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여러분들이 높게 보고 있는 전도사님, 권사님, 그럴 수 있어.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 그거를 놓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잠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기 안에 와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될 때 막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막 그것을 보여주기 싫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내가 안전하구나, 사람들이 나를 덮어주는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 볼 때 큰 죄든 작은 죄든 어쨌든 이것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똥이든 큰 똥이든 똥이라는 거죠. 그 자체, 존재, 성질 자체가. 우리가 하얀 옷에, 저도 여기 지금은 뭐 줄무늬 있지만 하얀 옷을 입고 다니면요, 라면 먹을 때도 조심해요. 조그만 국물이 탁 튀잖아요. 입을 수가 없어요. 티가 나거든요. 빨아요. 오히려 더 거기다가 약을 더 이렇게 없애주는 거, 세제를 더 발라서 다 빨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국물이고, 큰 국물이 튀어도 빨고요, 작은 국물이 튀어도 이것 때문에 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것이라는 거죠. 큰 국물이 튀었든 작은 국물이 튀었든 우리가 난 작은 죄야, 어떻게 저렇게 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 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죄를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자꾸 피하고 이렇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또 자존심을 세워서 아닌데요, 받지 않을 건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자꾸 깨달아지고, 또 옳고 그름이 점점 많아지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을 보면 막 아닌 것 같고 정죄가 일어나고, 죄가 막 피어나고, 내가 정죄한 만큼 또 나도 정죄받고 죄가 솟구쳐요. 그렇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든 상황이 다 죄투성이에요. 다 옳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의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은 죄가 많으니까 정죄가 일어나고 죄의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죄가 많은데 그것을 다 인정하고 내가 다 수용하고 죽어버리니까 은혜가 임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교훈과 또 질책과 또 변화를 말씀하실 때 그 뒤에 숨겨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교훈을 받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자존심을 숙이고 또 나의 어떤 직책을 내려놓고 그 교훈들을 하나님 앞에서 수용하기 시작하고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르치실 것들과 또 부어주실 것들과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6장 3절, 우리가 이제 어제 엊그제 본문에서도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본심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희를 심판하지만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난 지금 벌써 그 죄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단다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신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함이에요. 회복함.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명성을 되찾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적받고 실수하고 문제가 드러나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수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이루면은 명성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삼손 어떻습니까? 삼손 정말 큰 죄 많이 저질렀잖아요. 음란한 죄, 또 연약함 많이 저질렀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 명예를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 마지막 한 번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그 땅에게 자기를 또 희생하면서 성취하게 되는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 꾀돌이 중에 꾀돌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명성을 되찾게 해주십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연약함이 많이 드러났죠.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막 혈기 부리면서 막 기도 자르고 막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폭행을 저지르고 이런 자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가 교훈을 받으니까 1세기 교회의 초대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훌륭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되찾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질책을 받았고 야곱도 그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훈을 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교훈을 받은 것에 대한 또 은혜와 또 축복과 그 지혜를 주시고 명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질책과 또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또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부끄러운 것도 수치를 또 당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또 받아들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높이시고 드높이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이름을 떨쳐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성이라는 것은 또 소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행실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거기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막 몰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들어나갈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드는 마음은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한 마음 그 자체가 굉장한 축복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마음에 이르도록 문제를 또 주시잖아요.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마음, 부유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합니다. 겸손이란 가난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틀렸습니다. 내가 옳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아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이 다 옳아지는 거예요. 내가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모질라구나.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게 겸손함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의 특성을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공통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를 내가 사랑하거니와. 내가 그들에게는 말씀을 주면서 교훈을 주고 권고하면서 좋은 길로 빚어가고 이끌겠다는 이야기들. 성경의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게 권고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나를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교훈을 계속 잘 받잖아요. 맞습니다,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받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훈되는 말씀을 많이 머금고 품고 내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나의 그 모질고 잘못된 습관들이 다 인정하고 나를 잘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그 교훈이 이건가요? 주님, 제가 이렇게 또 바꿔야 되는군요 라고 바꾸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연약해서 안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능력이 임하고, 주님,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은혜를 주세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탁 주시면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좋은 성품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다 알아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느껴요. 저 사람이 정말 많은 은혜가 임했구나.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앞에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있구나.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멋진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사역의 열매에서 나타나고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펼쳐져요. 결과가 그냥 나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정에서, 그가 맡겨진 삶에서, 그의 어떤 모든 직장에서, 그의 성품에서 대하는 사람들이 그냥 알아차려요. 변화가 일어나요. 막 하나님이 또 역사를 또 주시고 또 특별하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 속에서 영적인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신 방법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많은 이 은혜와 뭔가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많은데 우리가 거부하고 또는 막 세상적인 것에 있어서 다른 것이 이미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품과 또 지혜와 또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뭔가 이 자존심과 뭔가 이 성격과 막 기분 나빠하고 막 탁탁탁탁 튕겨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또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들 또 좋은 것들을 여러분 기꺼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하고 또 내 눈에 보인 나보다 뭔가 못한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말들, 또 작은 세밀한 어떤 잡음들, 또 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주시잖아요. 반복되는 상황들이 또 있잖아요. 또 나의 말의 습관 때문에, 내 성품 때문에 이것들 하나님이 자꾸 바꾸시기 원하시고 또 좋은 성품으로 바꾸고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나의 어떤 계속되는 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마음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계속해서 악한 곳에 머문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못하게 할 그런 요소로서 방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 원하는데 여전히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초신자의 모습 속에서 변하지 않고 세월만 지나고 있고 직분을 계속 받아가고 근데 삶은 안 되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높은 직분을 받았는데 지적을 받고 있고 이게 뭔가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같이 직분만큼 영적인 능력도 따라가고 오히려 직분 이상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만드시는 빚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교훈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교훈이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좋은 음성과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여서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기꺼이 쓰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를 높이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나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죄만 들여다보고 또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서 듣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상황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꺼이 어떠한 이야기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가난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심령 깊숙이 임하여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까지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비적하심 속에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